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레드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글을 좀 남겼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소셜 네트워크 계정인데요.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가난한 성도가 생길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반 뉴스를 장식하는 목회자의 부도덕. 그것이 결국에 교회를 등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목회자들의 탈선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도 주의 깊게 듣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 무엇을 권면했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배웠으니까 행함에 있어서 더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함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거룩함과 연결이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이 거룩함은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성도들이, 특별히 바울은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아주 특정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있어서 이 배우자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존귀함은 일상적으로 아내를 존중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것도 말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일탈을 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 그러면은 배우자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러한 음란함 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성적인 일탈을 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일반적인 것도 말하지만 이 성적인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각 사람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말하면서 성적인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또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7절에 보면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서 부정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먼저 부정함은 도덕적인 무패와 음란함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함,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은 인간의 타락, 본성, 죄를 의미한다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가? 그러면은 이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나 인간적인 도의에 대해서 조금 부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가정에 있는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이혼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배우자를 버리고 나의 가정을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열정,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또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가정을 버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이단 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된 교리가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의 교회 교리 중에, 주된 교리 중에 가출과 이혼을 조장함, 이게 있다라고 대법원에서의 그 법정의 판결문이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무엇을 추구하도록 하냐면 자신들에게 더 헌신하게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가정이 파괴되더라도 그게 신앙의 이름이라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의 부정함과 거룩함, 이 두 개념을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어떠한 거룩함,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떠한 깨끗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것도 가지고서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취득할 것은 취하고 제대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영적인 상태로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4장 9절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종말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어떤 자들은 사실 가정을 팽개치면서도 신앙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냐면 너네가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인정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말이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냐면 배우자를 이렇게 돌보지 않고 배우자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성적인 일탈도 있었고 또 사랑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건 좋지만 어떠한 윤리와 도덕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끝까지 살아가야 될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이 많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으로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도록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